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8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그들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리고 권면과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7절 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홍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셨는지 사실은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전체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여호수아는 그렇게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말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지 이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단어들 속에서 감춰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벌써 여러분 이 7, 8절 말씀에도 아모리 족속의 땅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함의 족속들이죠. 함의 자손들인데 함의 자손들이 거주하면서 있었던 그 백성들이 여러분 11절에 나와 있는 아모리 족속, 브리스, 가나안, 헷 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이거 다 함 자손의 족속들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줬다. 나탄이라는 말을 썼니. 나탄. 이 넘겨줬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무언가 하기 전에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너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얻은 게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뭘 얻기 위해서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너한테 주시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 나탄 넘겨줬다는 이 말이. 그러면 사실 그 말 속에 이미 전쟁이 뭐 사실 끝난 거죠. 왜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였고 너희가 행동하기 전에 그렇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말 점령했다 이거 야라시라는 말. 이 다란을 점령했다는 말을 야라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건 뭐예요? 약속이라는 말 아닙니까? 약속, 상속. 그러니까 너희 나탄이라는 단어하고 이 야라시라는 단어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너희가 뭔가 하기 전에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너희를 상속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킨 거예요. 샤마드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약속했고 너희가 행동하기 전에 이미 끝났고 약속했으니까 이미 다 이건 뭐.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온 것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앞에 절에도 말했지만 8절에서도 그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제 또 뒷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해나가면서 9절에 보니까 발락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이야기는 이 바알볼의 이야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 저주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속에 하나 속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내 백성을 다른 이방인의 선지자, 이방인의 어떤 점술가가 내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믿음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내 백성을 누구에게도 어떤 말을 듣는 거 원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막 조롱당하고 밖에 나가서 내 자녀들이 막 상처받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이런 말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거짓 선자가 와서 내 자녀에게 저주하는 것 하나님 처음부터 차단시키니까 그 듣기 원치 않았다 그러잖아요. 듣기를 원치 않았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만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말 또 믿음에 관한 그런 상처 주는 말들을 사실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상처 주기 전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또 못 받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 잘하면 좋은데 잘해도 욕먹고 때로는 못해도 욕먹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욕먹을 때 이렇게 피해 가든지 아니면 내가 부딪힐 수 있으면 정면으로 딱 부딪혀서 깨트려서 이기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딱 그 순간에 들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닥쳐왔다. 아 이거는 피하는 게 좋다. 그럴 땐 피하고. 그렇다면 이건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울 수 있으면 이겨나가고. 왜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 말씀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향한 발람의 저주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축복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저주받는 데서 저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인도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다 너희 손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넘겨주었어요. 다 여러분 이 나단 너희가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이미 너에게 줬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여호수아는 다 뒀고 여호수아가 뒀는 땅들은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이런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도가 마감 짓고 이제 2021년도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13절 또 말씀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여러분, 이 쫓아내다 가라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다시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여러 족속들 쫓아낸 것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쫓아냈지. 또 너희가 칼과 활로 너희가 싸워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 인생에 적용시키면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뭘 싸우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내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시고 내가 문제를 만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문제가 이렇게 꼬였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이게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때로는 또 보응받게 하면서, 그렇죠? 너 잘못했지? 이거 봐, 잘못했지?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 주면서 나한테 회개하게 하고 때로는 막 마음 아프게 하면서 그 문제를 싹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문제는 내가 만들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나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빠따 한 대 맞고 그리고 다시 또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나서 싸우긴 싸웠죠. 칼 들고 나서 싸우긴 싸웠죠. 그래서 다 막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죽인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컸고, 그것은 그냥 그들이 가서 흉내만, 현장이지만 그냥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그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셨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그다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아니한 이 부정사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처음부터 그것을 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 이 말이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성읍 너희들이 처음부터 짓지 않은 거 너한테 줬어. 그 지금도 너희는 그 짓지 않고, 다만 그들은 보수할 따름입니다. 있는 성읍을 보수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준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왜? 이 부정사 로를 써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포도원, 여러분, 그들이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너희들이 심지 않았고 너희들이 만들지 않았고 너희들은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아서 먹으면 되고 그냥 관리, 여러분, 관리. 그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도 주었더니라는 말도 나탄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내용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 감춰져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너한테 주었고 쫓아냈고 너희를 위해서 싸웠고 너희로 하여금 어찌하는 걸 하나님이 주었고 건설하게 했고 거주하게 했고 먹게 했고 다 뭐예요? 이게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번역되어진 날로 이 말씀을 쭉 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냥 쩡쩡 울릴 정도로 감동이 되는 거죠. 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단어 속 의미가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를 지금 지키고 있고 인도했다는 것이 절절히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13절 마지막 절도 포도원 너희가 심지 않았고 포도원과 감나무 그러나 너희는 먹고 열매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심지 않은 거 너희가 먹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주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삶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막 절절하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모아놓고 막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막 강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또 이해도 시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말 속에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유, 결국에는 키워드 하나를 찾는다면은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만 섬겨라는 거죠. 그만 하나님만 섬겨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모든 말씀의 배경으로 지금 깔려져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 뭐 2000년이 지난, 아니 3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르지 않은 이유는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나가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은 있죠. 그러나 그 수고함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훨씬 더 많은 것들로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까지 잊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에 수고의 손길을 따라 주시는 열매들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0년도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큰 사역으로 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